곳에서 주를 찾았네. 난 서리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의 위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실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개인의 경험상에서도 졸음운전을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2번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존다라는 것들도 참 위험한 거죠. 나만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졸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는 것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잠이란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죠. 육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피곤해도 잠이 오고요. 시간이 되어도 잠이 오죠.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잠과는 달리 영적인 잠이 있는데 이 잠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주어진 잠을 말합니다. 이 주어진 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그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죽으리니 라고 하셨을 때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 이제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신 그 모습, 그렇지만 타락하였으므로 전혀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자각도 못하는 타락한 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은요, 자신이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나는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옥이 그들 밑에서 꿈틀거리며 입을 벌리고 그들을 집어 삼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영적인 잠에 빠진 자들에게 임박한 진노는 영적인 잠에 빠진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지만 잠자는 자들은 자신들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영적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기에 자신은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특별히 악한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부류의 크리스찬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증한 존재이지요. 마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이지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전혀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도 없고 영적인 지식을 알 수도 없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영적인 모든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어쩌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지요.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진정한 너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도 너는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났지만 멸망의 깊은 곳으로 빠지고 있었지만 잠을 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큰 풍랑을 만나 멸망의 깊은 곳, 즉 하나님의 심판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깊이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들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적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은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지금 당장 일어나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주 예수를 믿을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기 위해 처형장으로 끌려갈 아침이 가까워졌지만 이제 밝은 빛이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가까워졌지만 이제 아침이 가까워지면 아침이 되면은 처형장으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은 악마의 품이 안긴 채 벼랑 끝에서 영원한 멸망의 문턱에서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베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며 덧없는 한날의 피조물일 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진정한 우리의 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장막을 지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베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죽음과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리고 만약 그것을 이루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전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요? 하박국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정결한 눈은 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정결함을 회복하였는지요? 여러분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신앙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요? 여러분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주님께 주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실천하고 있는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어떤 것인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조차도 몰라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당황을 하시는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의 감정이 상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확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참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참 구원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며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광의 소망이고 거룩함이며 이 땅에서 시작되는 천국이며 장차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입는 것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하늘로부터의 평안,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날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당신은 내가 갈망하는 그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실 줄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가 있는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를 댈 수가 있는지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는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정직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결코 인도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의 곤궁함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탕자 같은 여러분이 여전히 주변에서 쥐업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역임을 하여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그로 인해 여러분은 핍박을 혹시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악한 말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베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서 드렸던 이 질문들이 잠자며 죽어 있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철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여 영적 죽음에서 지금 깨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 영적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난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모습 속에서 깨어 일어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빛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치유의 빛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난 영혼들에게, 아픈 영혼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 자신을 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베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또한 모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을 가진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의 공통된 특권임을 부인하는 사람, 복음은 축복이며 크나큰 선물임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복음의 위대한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복음을 구원받았음을 표현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때에 따라서는 미치광이다, 광신자라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혀도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는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타락이고 지금도 이 타락의 모습이 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땅에 홍수처럼 넘쳐나는 저주나 신성모독이나 거짓말이나 중상모략이나 악한 말이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나 폭식이나 술취함이나 복수나 음행이나 간음, 각종 더러운 것, 사기, 불의, 억압, 강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셀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셀 수도 없을 것이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종류의 악행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셀 수 없이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악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켰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분노가 우리 속에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치와 방종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탐욕과 야망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요.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속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위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위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시며 홀로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깨우치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즉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촛대의 자리를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노력에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주님의 큰 나팔 소리가 있고 이 땅이 피의 벌판이 되기 전에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눈에서 감춰지기 전에 속히 그것을 보는, 날마다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배소라 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 심령에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퇴와 같은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을 깨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한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이 없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비추이는 역할을 하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